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성막은 성막들과 성막 건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성막 건물은 오직 아론의 후손 중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택했는데 바로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주려고 해요. 그전에는 모세가 이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이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요. 아론은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 5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을 할 때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건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기에는 너무 저주의 말이죠. 지금 레이는요,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아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아론은 우리가 봤을 때 뭐 특별하지도 않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은혜라는 거죠. 아론이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부르심 받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는데요. 이 아들 중에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는 알죠. 레위기 10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엘르아살은 민수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죽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죠. 우리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 중에 2명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고
한 명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명, 이다말에 대한 거는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가인과 아벨. 우리가 한 부모한테 난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버린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면 안 돼요.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 직분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지금 선택했더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들의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지금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야지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막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게 됐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과 그가 제사장이 된 존재의 그런 모든 목적들이 뭐냐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과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이 목적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 그거를 분명히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거듭나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를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2절 보면은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옷이라는 거, 이 거룩한 옷, 옷의 뜻은 뭐냐면 베게드. 베게드는 덮다, 가리다라는 동사 바가드에서 유래했는데요. 성경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옷을 입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동안은 벌거벗고 살았는데 그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요,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벗은 게 보여서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엮어갖고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옷이라는 게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이렇게 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첫 옷이라는 거죠. 그렇게 옷을 무화과 나무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냐하면 그 무화과 옷은요 금방 다 부서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세요. 이 가죽 옷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죄를 가리고 없이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거룩한 옷을 이제 만들어서 입히라 그러잖아요. 아론에게 입히라 그러는데 그 제사장이 입을 때 가장 먼저 입는 게 뭐냐면요. 속바지예요. 가장 안쪽에 입는 옷이 속바지인데 출애굽기 28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좀 길게 오죠. 해서 하체를 가리게 하래요. 그렇다면 이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창세기 32장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이제 밤새도록 그 씨름을 하죠.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지금 여기 하체를 가린다는 거는요. 야곱의 환도뼈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야곱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꾀를 쓰고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더 이상은 자신을 의지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신 거죠. 그게 하체를 가리게 하다랑 그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자신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힘, 나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누구만 드러내야 되냐면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래요. 하나님은 이게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직분들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런 제사장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직분들을 잘 감당하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는 구원의 일에 힘쓰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살만하고 편안하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육신에 있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런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성막 지을 때 성막 덮개 가장 안쪽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 그걸로 왜 가장 안쪽에 성막 덮개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금실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제사장의 옷 자체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 제사장에게 에봇이죠. 에봇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입혀지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제사장 옷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속바지를 입어요. 가장 먼저. 그리고 나서 세마포 속옷을 입는데요. 세마포 속옷을 입고 띠를 딱 둘러요. 이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여기에 이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있어요. 이게 청색으로 입죠. 그걸 입고 그 다음에 에봇, 지금 말한 이런 금실까지 해서 5가지로 된 이걸 꼬아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약간 앞치마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치마처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봇을 입은 다음에 앞에 흉패를 달죠.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7절에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어깨에 이 어깨바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깨바지를 만들어서 약간 모양이 앞치마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어깨는 되게 힘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인데요. 호마노 두 보석을 이 견대에 넣어서 매는 것은 대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에봇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호마노를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는 걸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을 받아서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될 이런 사람들을요, 이 어깨에다 메고 가슴에 이렇게 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을 자기가 맡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은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는 보석이거든요. 보석 2개를 가져다가 10절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러니까 호마노 보석 2개에다가 6명의 이름을 적고 또 6명의 이름을 적어. 그런 다음에 그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 아까 얘기한 이 어깨바지 있죠? 여기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스라엘의 12명의 자식들을 이 보석에다가 이름을 6명 써서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예요. 이 호마노 보석에 새긴 이 12지파 있잖아요. 이거는 보석같이 귀한 존재인 우리를 지금 뜻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12지파는 보석같이 귀한 우리를 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시냐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요, 이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대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호마노 이 보석에 새긴 12지파는요, 보석 같은 우리들을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이렇게 허물로 물들어 있고 죽어 있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메어지고 가슴에 이렇게 박혀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 이 어려움과 환난이, 이 힘든 시간들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애굽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이런 애굽과 광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환난이라는 도구예요.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오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좀 전에 보셨던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지금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의 시간이 오고 이 고난의 시간이 와서 꼭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를 지금 망하게 하고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나의 보석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105절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내 앞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비춰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해 나온 사람은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래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단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 끓는 용광로에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돼야지만 정금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런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이 환난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구원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위해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대제사장의 복장 속에 나타난 이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대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을 통해 가지고요, 제사장은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28장 이거 조금 지나면요, 지금 아론은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요, 분명히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봇,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요, 하루에 끝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까지 해갖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좀 단단하게 좀 하고 가려고 해요. 이 제사장의 옷이 그냥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항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